낱개조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분위기 좋은데 저 위쪽이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위쪽.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시작해야 되니까 방송 사인이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시작했대요. 그러면 네, 저는 양희삼 목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노래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이 방송하시는 패널분들 모시고 이야기하다가 또 노래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노래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부를 수는 없어도 다 아는 노래를 어떤 인간 하나만 모른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최영민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 곡을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곡입니다. 신청곡. 네. 저는 이따가 또 오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순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라 해서 10시간 만에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면직을 당하셨습니다. 10시간 만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김기돈 신부님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타를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안 틀리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반드시 틀릴 텐데 너무 많이 틀리지만 않으면 박수 쳐주세요.
너무 못했는데요.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한 것처럼 안 됐네요. 그런데 다음에 들려드릴 거는 제1회 국제 기타 대회에서 입상한 곡인데요. 제가 입상한 게 아니라 모짠이라는 작곡가가 그 작곡상을 받았을 거예요. 제목은 나리 아네의 잔치. 그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그 축제가 일어난 거죠. 우리말은 잔치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성탄을 축하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성탄은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이웃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을 모아서 페스트 라리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고요. 변주 1, 변주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네,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제 우리 늘 우리 낱개조에서 뵙는 패널들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오늘 방송은 특별히 주제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할까?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면 무슨 내용이든 좋습니다.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싸우지 마시고. 마이크. 잘 들리세요? 조금 작지 않나? 잠깐만요. 네. 모니터에 나오면 되니까 들리긴 하실 거예요. 잘. 근데 지금 방송에서 송출되는 게 조금 작다는 것 같아요. 역시 더 탐사는 더 탐사입니다. 감독님 나오니까 댓글이 폭발하네. 멋진 최 감독님 이러면서. 네. 우리는 객이지 뭐. 네, 저희가 여기 카페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저희 한 2달 만에 후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든 게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가운데서 저희가 뭐 대담 프로그램을 녹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교양 프로그램들 많이 나가잖아요. 뭐 기후 위기도 있고 노인 복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강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여러분 또 시민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 이런 거를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하려고 아지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나 뭐 멀리 계셔도 김구수 소장님은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시니까 오셔서 같이 뭐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더 탐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일요일 날 저기 취재후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몇 시죠 우리가? 6시. 6시. 6시부터 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 권지영 기자 같이 모시고 취재후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참고로 저희 패널 중심으로 하느라고 저희 채널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더 탐사에는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더 탐사 정작 더 탐사 식구들은 알리지도 못해가지고 여기 더 탐사만 보시는 분은 못 오셨어요. 한 분도. 네, 저희한테 떨어지는 TO가 한 16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안 부른다.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최 감독님 나중에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은 일단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왜 우리는 안 불렀냐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가오픈입니다. 가오픈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뭐 200여 분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준비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한 60여 분만 모시고 방송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정식 오픈이 되면 그때 저희 마음대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독님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분 뻘쭘해 하셔가지고. 알아서들. 원래 그래요 우리가. 언제 소개했나요 우리? 언제 뭐 소개했나? 네. 그래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금요일 우리 눈이 많이 와서 제주도에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올지 자신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부터 이제 좀 날씨가 좋아져서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만일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제가 무리를 걸어 오려고 했는데
너무 또 스캔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비행기로 아니, 예수님 왔습니다. 동생 근수거든. 예수 동생 근수.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뭐 저희 집안의 어르신인데 예수라는 분이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낱개절서 분류를 주로 담당하는 목소리 담당. 입니다. 목소리로 다 잡아뜨리시는 분. 그래서 오늘 뭐 주역은 당연히 두 분이시고 저는 이제 조연으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로 이렇게 뭐 주제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이 낱개족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같이 모아만 둬도 할 얘기들이 워낙 많으신 분들이라 또 오늘 뭐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고 해서 우리가 뭐 성탄절 유래라던가 뭐 각자 알고 계시는 것들 썰을 좀 풀어주시고 저희 둘은 객이잖아요. 뭐 그 교수님 같은 경우 양다리 걸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쪽 두 분이 메인이시니까 두 분이 좀 진행해 가시죠. 메인이니까 저는 오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 신약 성서학자시니까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네. 없으시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얘기보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성탄절이니까 먼저 퀴즈로 이렇게 제 책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는 짤막한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안 나는 예, 아직 여기 있는데 그럼 제가 저기 잠깐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 한 분씩만 이렇게 일단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성탄절이니까 1번 첫 번째 퀴즈는 신약성서에서 되겠습니다. 다 맞추시겠지만 맨 먼저 손을 드시는 분에게만 죄송하지만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탬버린으로 흥한 사람 뭘로 망한다? 예, 예, 일어서서. 첼로,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자. 책을 받으셨어요 이미. 책 아, 받으셨죠? 그래요? 제가 우리 시청자신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예. 책을 받으셨어. 그럼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같이 알아야 되니까 자, 탬버린으로 흥한 자 첼로로 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성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구약성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유다인들은 달력을 우리 한민족처럼 음력으로 썼습니다. 자, 이제 구약성서 가보겠습니다. 음력 12월 9일이 누구 생일인지 아시는 분? 음력 12월 9일이 누구 생일입니까? 구약성서에 나와요. 자, 손 들으세요. 아니, 저기 없어요? 구약성서 안 읽으세요? 김건희도 구약을 다 외우는데? 예. 예? 아, 윤석열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여기서. 참, 죄송해요. 또, 12월 9일이 음력 12월 9일이 누구 생일? 예. 아, 김영 교수님 생신 맞습니다. 자, 우리 김영 교수님 12월 9일 생일이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너스로 1+1인데 자, 음력 12월 9일이 생일인 사람이 이 자리에 또 있어요. 자, 누구인지 맞추는 사람. 음력 12월 9일 생일.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이렇게 힌트를 줘도. 예? 감독님 생일 옮기시죠. 자. 아,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아, 불쾌하네. 그걸 그렇게 눈치를 줘도 못 맞추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 생일 축하합시다. 예. 예.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음력 12월 9일이 김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일입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을 제가 친형처럼 모시는데 어떻게 생일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 오신 현장에 오신 분하고 시청자들은 자, 퀴즈 세 번째입니다. 김영 교수님하고 제 생일날 카톡으로 우리 둘에게 뭘 보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뭘 선물로 보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돈은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 예.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문 좀 열어. 예. 또 잠깐, 다른 분. 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예. 아니 그건 기본이고요. 아 진짜 제가 성서학자라 유물론자예요. 물건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저 뒤에 예 생일 케이크 플러스 커피죠. 커피도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잘하셨어요. 제가 책을 쓰다가 커피가 없으면 글이 딱 막힙니다. 여러분 제 저술 작업을 도와주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커피를 저에게 보내셔야 되겠어요? 안 보내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제 휴대폰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바로 적으세요. 010 적으셨어요? 2352 여기 밑에 깔으세요. 편집자 1220. 자, 제 전화번호를 지금 외우신 분 한 분만 손 들으세요. 자, 예. 예, 010-2352-1220 됐죠? 예, 책 한 권 드릴게요. 자,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은 자, 오늘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12월 9일은 음력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해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케이크하고 커피를 꼭 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상하시네. 우리 김군 선생님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너무 밝히시는데? 아니 전화번호가 진짜 전화번호 맞아요. 저는 다른 사람 전화번호 주신 줄 알았는데 소장님 전화번호 진짜 주셨네. 사실 제가 커피가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책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커피 한 잔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제 책을 기다리시는 분은 꼭 커피를 뭐 한 잔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큰일 났네. 방송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공개됐으니까 또 얼마나 또 이상한 문자가 갈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오래 살 거예요. 예. 윤석열도 오래 살 거지만 우리도 오래 살 것 같아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평소에 그 12월 25일이 그러니까 00년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아닙니다. 아닌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거든요. 네. 12월 25일은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도 되게 춥습니다. 제가 겨울에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때가 12월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을 안 쳐요. 그때는. 그래서 아마 12월일 확률은 떨어지고 아마 이런 그 디테일한 거는 저도 좀 선생님께 오늘 또 신약 전문가시니까 성탄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우리 우희정 교수님도 전문가시니까 한 말씀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지질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이 뭐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날의 의미를 새겨서 삶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과학자처럼 혹은 뭐 일반 학자처럼 뭐 옛날 걸 다 뒤져가지고 요 날은 뭐 사실 태어난 날이 아닌데 이렇게 정했다는 둥 이런 거는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 날의 의미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에 집중해야지. 이제 가끔가다 최 감독님 좀
멍청한 질문을 해요. 그럼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실은 궁금한 질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는 아니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너네 무슨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요.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어야 되냐?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실제로 그것도 뭐 이슈가 있고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요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 날의 의미를 기리기보다는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이 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 말이 맞네? 그래 듣고 보니까 이 말도 맞잖아. 이런 식의 사유 방식은 종교를 접하는 방식으로는 아주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최 감독님 스타일인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이 마이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마이크 우리 여기선 다 잘 들리죠? 근데 지금 이 유튜브에서는 우 교수님하고 제 마이크가 잘 안 들린대요. 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부족분이라서 그런가. 네, 이 가오픈이라 어저께 급하게 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오디오 같은 게 세팅이 잘 안 됐어요. 지금 뭐 대충 들으시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저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가 없어서 내일 정도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이제 들리시나? 그럼 뭐 우리가 좀 소리 질러서 네. 크게. 네. 이게 뭐 만져봤더니 되긴 되는구나. 예, 저도 배웠습니다. 하나. 그러면 왜 25일 날 얘기했나요? 저거 지금 신경 쓰느라고. 제가 그래요? 네. 제대로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왜 그런데 25일이 언제 생일인지도 모르는데 왜 12월 25일로 정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그 상식에 비추면 2000년 전이라도 2000년 전이라 해도 예수를 낳은 어머니하고 그 동네 사람 고모 삼촌 정도는 예수가 낳은 날을 어느 정도 계절이라도 그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한 살을 넘어갈 확률이 10%가 안 됐어요. 우리 조선 고려에도 아이가 나오면 돌을 못 맞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확률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상 한 살이 넘어가야 이제 살아있다, 또 그때 생일을 기억한다 이 정도지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다 기록 없는 일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그렇게 온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인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엄청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뭐 누가 아는가 이 정도가 됐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진짜 난 날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12월 25일을 예수 생일로 했느냐? 아마 그 공통년 석이라고 안 할게요. 석이라고 하면요 다른 종교나 이런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탄생을 1년으로 하면. 그래서 요새 학문의 세계에서는 공통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년 한 2세기 3세기쯤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널리 숭배됐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신이 12월 25일이 생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가 태양신보다 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날을 예수 생일로 합시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세상에 온 의미를 잘 깨닫고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데 예수 생일은 몰라도 근수 생일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정만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 음력 12월 9일. 자, 저
벼락 퀴즈 하나 할게요. 원래 음력 12월 9일이면 양력 1월 중순쯤 돼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빨라졌어요. 자, 퀴즈. 음력 12월 9일이 앞으로 며칠 뒤에 언제 양력인가 맞추는 분. 제일 뒤에 저기 나라가 아니면 나라도. 예. 12월 31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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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6일 남았죠? 다음 이번 토요일 날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그날도 촛불 대행진을 합니다. 예수가 오든 말든 촛불 대행진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날이 저 김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일이니까 그날 카톡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우리 김 소장님하고 김용 교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원래 큰 인물이 나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12월 1일이 음력 12월 1일이 누구 생일인지 아세요? 에이, 난 3월이야. 저는 전화번호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이 두 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12월 1일로. 아니, 여러분 중에도 뭐 아쉬운 분 있으면 마이크 드릴 테니까 생일 공개하세요. 네, 우리 김근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재밌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이렇게 웃음을 주시게 되셔가지고 질문 없으세요? 네. 하지 마. 뭐 아니 무거운 걸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무거운 걸 좋아해요. 아마 마이크가 안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무슨 질문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득권에 저항하고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지금의 신앙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짧게 물어보면 될 거를. 네.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해 주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저희 시청자고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대학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한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입니다. 저도 성서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왜 세상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조용히 기도 생활하고 유다교 성도로서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세상 떠면 그만인데 왜 나타났냐, 그걸 굉장히 오래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는 세상에 나타낼 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30살에 나타났다 뭐 그 정도로 하는데 그건 꼭 우리 달력으로 30살에 나타났다기보다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30살에 가장 지혜가 높을 때로 보통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지혜가 높을 때 세상에 나타났다,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추측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저 나자렛 예수라는 그 남자는 생각이 없다. 촛불 집회 나갈지도 모르고 윤석열이 씹을지도 모르고 그냥 용서, 화해 이런 얘기는 하고 정말 생각이 없는 총각이다. 이렇게 무지무지 혼났을 것 같아요. 왜? 독립운동도 안 나타나지,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지? 많이 좀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언제 세상에 나타날까? 세상에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날까? 많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왜 나타났을까? 나타난 다음에 뭐 했어요? 이 갑자기 강의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타날 때 예수가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 예수는 많은 고민했어요. 누구를 스승으로 만날까? 사두가이파는 안 돼.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예수가 귀족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럼 바리사이파? 바리사이파는 갈릴레아 지방이 별로 없었어요. 또 갈릴레아는 또 바리사이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예수는 중산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도 못 들어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세례자 요한의 문화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감동했던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감동했어요. 아, 진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다른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했다. 예를 들면 우리 일본 식민지 때 우리 조선 민족이 똑바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정신 차리자 하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는 우리 유다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된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전에 또 몰아낸과 동시에 우리가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세례자 요한의 생각에 찬성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윤석열 쫓아내자 촛불 대행진에 나가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는 걸 동시에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죠? 그걸 예수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세례자 요한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세례자 요한은 깨달은 사람, 정신 차린 사람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한을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그 요르단강에 오고 가려면 여행 경비도 들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자 혼자 갈 수도 없고 어린애 갈 수 없고 노인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아주 극소수의 돈 있는 사람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나 찾는데 돈 들지 말고 내가 돌아다니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좋은 일 많이 했죠. 뭐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죠. 그렇게 잘 했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왜 떠났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예수는 갈릴레아 사역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 마음을 얻질 못했어요. 왜 못 얻었죠? 그렇게 잘했는데 예수는 갈릴레아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건 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 신부, 스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긴 했는데 한 가지 예수에게 모자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진 않은 거예요. 갈릴레아에서 예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는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든 나쁜 세력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실망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 인간은 우리를 도와주긴 하는데 싸울 줄 모른다. 그래서 예수가 거기서 깜짝 놀래고 반성해가지고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을 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억압하는 로마 군대, 유다교 지배층, 윤석열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 스님, 신부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하려고 그래요. 그죠?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예수하고 거리가 먼 행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갈릴레아 예수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종교인들이 우글우글 몰려요. 바퍼 목사도 있고 마더 데레사도 있고 이태석 신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돈, 인기, 사람 다 모여요. 부자들은 뇌물로 나쁜 짓으로 번 돈의 일부를 이런 사람을 주면서 인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포섭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작전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이미지 관리하면서 욕 안 얻어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억압자하고 싸우면 그 종교인은 빨갱이 소리 들어요. 우리 김기돈 신부처럼, 우리 양희삼 목사처럼 빨갱이라고, 나쁜 종교인이라고 욕을 먹어요.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 그런데 김기돈 신부님, 우리 양희삼 목사가 진짜 종교인이에요. 예수처럼 살았던. 전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억압받는 사람 도와주는 데는 그냥 다 몰려요, 종교인들이. 돈, 인기, 사람 다 몰리죠, 거기는. 그런데 윤석열하고 싸우자. 어떤 놈이 지금 촛불대행진에 나옵니까? 어떤 목사, 신부, 스님이 촛불대행진 얼마나 나와요? 나오는 분 몇 있어요. 여기 유정현 목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이정원 목사님 여기 계셔요. 이런 분들은 나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경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억압하는 사람과 싸운 그 예수를 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우의종 교수님 얼마나 지금 억압받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로서, 또 촛불행동 종교특위위원장으로 우리 양희삼 목사 얼마나 잘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근데 박수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정말로 예수처럼 살려면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죠? 그게 진짜 종교인이에요. 근데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데 억압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종교인은요, 억압하는 사람하고 한패예요, 한패. 그죠? 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럼 잘 들리나요? 여기는 들리는데 우 교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가는지. 들려요 이제? 네네네. 저는 뭐 이 김 소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이라는 걸 전제로, 다만 예수님한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과연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제대로 싸웠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주 억압 세력은 로마였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것은 유다교 그 기성 종교 재단이고, 저는 그 당시 빌라도에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 교수님 마이크 바꿔주셔야겠다. 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빌라도 앞에 갔을 적에 내가 왜 너희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 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셨다면 진짜 그 당시에 그 억압하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어쨌든 진짜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몰아서 정치범으로 앞세웠을 적에 그 법정 자체에서는 별 말씀 안 했었어요. 그냥 물론 뭐 진리가 뭐냐 뭐 막 얘기할 때 3번 물어봤을 때 뭐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순한 양처럼 계셨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언급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우의종 교수님은 이제 불자이기도 하지만 절반은 그리스도교 신학자예요. 그죠? 우리 우의종 교수님 지금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우 교수님께 격려의 박수 한 번. 우 교수님의 소중한 질문에 제가 소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재판 기록은
실제로 예를 들면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처럼 실제 벌어진 재판을 CCTV로 촬영하고 그 기록하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 재판을 구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예수 재판을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한 우리 예수 추종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재판 기록은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상으로 지어낸 대화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미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그걸 제가 우 교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은 거기 나오는 건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쟁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김기돈 신부님은 정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화는 이렇게 전례 또 성예전에 관한 그 종교 의식에 관한 것이 주라면, 항쟁이란 말은 정치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것이 그렇게 사형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이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제주나 광주나 대구에서 어떤 청년이 서울에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또 삼성 본관 앞에서 명동성당 앞에서 조계사 마당에서 한국은행 앞에서 난동을 동시에 피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경범죄입니까? 아니면 큰 죄입니까? 큰 죄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에서 난동을 부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쟁을 한 건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한 유다교 지배층 종교인들에게 타격이지만, 실제로는 유다교 종교 지배층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식민지 모국인 로마 제국에도 결정적인 타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처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팩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죄를 우리 예수 추종자들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를 이렇게 재판 기록을 어떻게 보면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마치 빌라도하고 예수하고 대화한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대화를 구성해낸 거예요. 실제는 그 재판 기록은 우리 잘 모릅니다. 예. 소장님,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목수였는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할까요? 그 당시 목수라는 그리스어는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나무, 돌, 쇠 전부 다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새 말로 하면 건축 노동자, 건설 노동자, 조금 더 정확히 하면 건설 노동자인데 계절 실업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자렛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나무가 아주 비싸고 귀해서 나무로는 밥벌이 할 수가 없고, 돌, 쇠 전부 다뤄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몸이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몸이 좋았고 그 당시에 그 빌라도한테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는 이게 단순히 내가 사람들 좀 끌고 와가지고 내가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랬을 것 같지가 않고,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거나, 그죠? 정말로 이렇게 무장 투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좋은 차관이시고, 근데 무신론자가 신학자보다 더 잘하시네. 아니 그랬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폭도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대에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투쟁적인 모습이 너무 서민들한테 뭔가 불씨를 땡길까봐 되게 순화돼 가지고 각색해서 동화처럼 쓴 거 아닌가? 그럴 이렇게 수도 생각하면 있죠.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꼭 로마 제국이 그 법을 잘 지켜가지고 사형을 시켰다기보다, 요새 우리나라 그 검사 판사들이 꼭 법을 잘 지켜서 지금 재판을 하고 판결합니까? 그러죠.
그러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크게 형을 내릴 수도 있고요. 거꾸로 큰 죄도 작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메시아를 자처했던 유다인들은 유다교 내부에서 아무도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그냥 매질해서 내보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예수를 사형에 처한 거 보면 분명히 죄가 컸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최 감독님이 아주 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을 피울 때 혼자 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혼자 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혼자 했잖아요. 왜? 만일 같이 했으면 제자들도 전부 체포해서 예수와 똑같이 처형됐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왜 성전 항쟁에 참여 안 했죠? 제자들은 예수가 잘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요새 대형교회 목사놈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의 항쟁에 제자들은 참여 안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 혼자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버렸잖아요. 요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버리는 것처럼. 그죠?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항쟁을 혼자 한 것 같고 예수가 만일 로마에 집단 저항을 했다면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군사들을 모집했을 거고. 그죠? 뭐 체게바라처럼 갈릴레아에서부터 군사훈련을 했을 거고 또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추종자를 모았을 거고 예루살렘 근처 유다 사막에서 뭐 이렇게 군사훈련도 했겠죠.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혼자 죽으려고 또 혼자 싸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들어가요. 네, 근데 여러 지금 추정이 막 개입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이건 잘 나온답니다. 사실 이 서구 역사에서 왜 유대인이 이렇게 차별받게 된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로마인을 위한 변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예수를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로마의 이놈이 뭐 정말 흉측한 놈이니까 죽이자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에 떠밀려서 빌라도는 별 내키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십자가형을 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예수님이 그 당시 진짜 방금 말씀한 것처럼 혼자 항쟁했을 때 로마가 그만큼 겁먹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그 집단 내에서 주류 영향을 미치는 건 유다교 그 성직자들이었죠. 그래서 성전 가서 난동 피우고 막 이런 거.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이었던 그 유다교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당했고 그런 면에서 그 당시 기득권에 저항했다는 맥락은 저는 뭐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책임을 자꾸 그 로마인에게 넘기는 것은 전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우리 우 교수님은 정말로 제가 볼 때 신학을 한 전공한 분 못지않게 이 문제의식이 좋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도 이런 우 교수님의 문제의식을 부처님에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우 교수님이 불자인데도 예수에 대해서 이런 정도 관심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의 말과 행동에 어떤 의문을 갖고 연구하고 그런 분 있어요? 정말 우리 우 교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간 성탄절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잡아간 군인들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고 성전을 지키던, 그러니까 일종의 성전을 지키던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실제로 처음부터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성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성전을 지키던 사병, 보디가드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세콤 아저씨들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간 것이고, 물론 처형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우리 양 목사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유다인들의 종교적인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 주둔하지는 않고 저기 바닷가 지중해 그 카이사리아 쪽에 주둔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있을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니까 정치적 소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체사레아에서 카이사리아 또 하여튼 그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로마 총독의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어디에 주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주둔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뭔 일이 생기면 로마 군인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잡아가거나 처리를 해요. 근데 이때도 예수가 거기서 난동을 피울 때도 6월절이라는 유다인 축제니까 예루살렘 조그마한데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박근혜 촛불할 때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이면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전투 경찰을 데려다가 이렇게 근무를 요 주변에 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서 난동을 피울 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요새 말로 거기 그 경비원들, 유다교 경비원, 요새 말로는 교회 성당 지키는 경비원이 있죠. 그분들이 잡은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자기들이 처리를 할 권한이 없어요. 사형 권한도 없고 재판 권한도 없으니까 로마 군대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아무래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밀고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예수를 죽인 주요한 책임이 과연 유다교 지배층에 있느냐, 로마 군대에 있느냐. 2000년 동안 가전 이게 굴곡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유다인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개신교 카톨릭 신도들, 성도들이 유다인들을 좀 약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거리를 멀리하게 된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 이름이 하필이면 유다예요. 만일 그게 미카엘이나 요셉이나 다른 거였으면 아마 이렇게 유다라는 그 이름이 혐오스럽게 생각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잡아서 로마 군대에 인계한 것까지가 유다인들이 한 거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재판 기록에 유다인들이 예수를 처형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예수 죽음은 우리 유다인들이 대대손손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오해들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성서는, 복음서는 쓸 때가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판 기록, 사건을 로마 군대 지배층이 보기에 좀 싸가지 없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빌라도 총독 치하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예수 죽음의 책임을 로마인들에게보다는 유다교 지배층에 돌리는 식으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렇게. 그러나 지금 대부분 성사학자들은 로마 군대 책임이 더 크다. 왜? 만일 빌라도가 우리 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고 이 정도면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면 돼요. 무죄 석방. 그리고 예수를 잡아온 그 유다인 그 경비병들이나 유다인 지배층을 무고죄로 혼내거나 아니면 좀 처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무마하면 되는데,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하든 간에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 건 명백히 지금 복음서에 봐도 로마 군대가 한 짓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예수 책임에 주요한 책임이 있고, 예수를 체포해서 로마 군대에 건네주고 나쁘게 말한 유다교 지배층은 종범, 주범은 아니고 종범, 그 정도로 지금 성사학자들에게는 현재는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자꾸 가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빌라도가 생각보다 아주 악독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아주 집단적으로 많이 죽인 악한 인물로 역사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빌라도는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한 것처럼 했잖아요. 그것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성경이 쓰여져 있던 시대가 로마 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게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를 그렇게 좀 그런 인물로 썼다. 좀 과하지 않게, 과격하지 않게, 혹은 더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썼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오히려 기득권의 속성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빌라도야말로 전형적인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취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빌라도는 사실 이게 뭐 유대인들끼리 뭐 네가 옳다 쟤 뭐 어째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득권자들의 아주 특징이죠. 옳고 그름이나 뭐 이 세상의 고통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그 당시 어떤 재판 기록이 뭐 사실 뭐 지금 그게 뭐 적당히 쓴 것 아니다, 이것도 우리 추정이니까 다 추정이란 걸 전제로 봤을 때 그래도 전 빌라도야말로 전형적인 기득권자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전제고요. 힘이 필요할 때는 막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자기가 통치해야 될 대상들 안에 내분의 문제, 여기에선 그냥 다수가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줬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죠. 네. 하여튼 우 교수님의 질문이나 저의 생각이 조금 더 궁금한 분은 김근수의 예수 평전을 읽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저희가 이 행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가오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여기 스태프들, 우리 최 감독님 고생했다고 하는데, 감독님은 여기 관련해가지고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한 게 없어. 고생하신 분 따로 계시고, 이따가 좀 감사 박수도 좀 하면 좋겠는데, 원래는 우리 선생님께서, 김군 소장님께서 책을 출판하시고, 바울 전기, 또 이제 다음 책들도 있으셔서 선생님 책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출판 기념회처럼 하면 어때요 했는데, 뭐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거를 해야 돼서 선생님, 김군 소장님의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제 이름 모르는 분 있으세요? 많죠. 제 생일 모르는 분 하나도 없죠. 끝까지 생일로 밀어붙이시네. 제 이름은 잊어먹어도 생일은 기억하세요. 12월 9일 음력. 예. 양력으로는 다음 주 토요일 12월 31일.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불러보세요. 가운데 2352 적으셨어요? 마지막은 12월 20. 제 딸 생일이에요. 12월 20. 그런데 제가 사실 2013년부터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2002년부터 제주도가 살기 시작했고, 제가 마이크를 잡는 거 보니까 제가 술집을 많이 안 다녔어요. 노래방도 안 다니고, 윤석열이가 마이크 잡는 거 보니까 딱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윤석열이 마이크 잡는 거 보니까 술집 좀 다녔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가락 떼야 돼요. 이렇게. 아, 예, 그래요. 이렇게? 네. 저는 제가 술을 못 먹어요. 담배도 못 피고. 담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끊었고요. 하여튼 제가 2013년부터 책을 썼는데, 제가 신약성서 전공이고, 또 남미에서 해방신학도 좀 몇 년 배웠고, 독일에서 신약성서도 배웠는데, 결국 제 그 책의 중점은 예수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설책을 다 썼고, 작년에 예수 평전을 썼고, 여성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와 여성의 그 서로 관계에서 어떤 걸 배웠는가, 그 책을 썼고, 올해에는 로마서 주석 썼고, 바울 전기 썼어요. 그 내년에는 지금 탈권 책이 2개인데, 바울 사상, 그리고 예수운동 역사. 예수운동 역사는
예수 부활부터 요한복음까지 70년의 역사를 쓴 책인데 한국에는 그런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내년에 나올 거고 또 바울 사상이 나오고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3권의 시리즈인데 예수 역사 시리즈. 그래서 1권 갈릴리아 예수, 2권 예루살렘 가는 예수, 3권 예루살렘 예수. 그래서 예수 역사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 갈릴리아 예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책은 다른 얘기인데요. 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책을 안 읽어도 좋으니까 일단 사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 읽어도 좋으니까 목사 신부님들께 선물하세요. 공부하시라고. 그죠? 자, 제가 이 소중한 우리 전파 시간을 제 책으로 더 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디 가셨네.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두 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으실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이제 유대인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결국엔 죽었고 뭐 부활을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정치인들,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기지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큰 죄를 지은 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지금 현재 모습이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고 뒤에 배후에서 뭐 정치도 조종하고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상황으로 돌려보면은 이건 뭐야? 나중에 국민의힘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예수를 죽인 책임을 묻는 그 문제하고 21세기 유대인이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는 다른 문제 같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책임을 그 당시 유대인 전부에게, 그리고 그 후에 유다인 후손들에게 이게 우리가 추궁하는 건 지나치다. 신학적으로도 정치적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21세기 유다인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면은 또 다르게 봐야 한다. 예수 죽인 유다인들하고 연결을 하지 말고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책임을 주로 로마 군대에게 저는 지우고 있지만, 오늘날 21세기의 유다인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큼 살고 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유대계에 보면 정말 좋은 랍비들의 이야기나 그 경전은 너무나 소중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삶의 지혜도 있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어떤 랍비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어떤 그 경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속성, 이게 뭐 어떤 뭐 누구를 다르다는 거지 폄훼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만, 사실 돈이라든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분명히 그쪽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어떤 이런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지점을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만큼 강하고 나름대로 그런 촉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다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어떤 속성에서부터 그러한 어떤 세계 이면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세계 평화나 어떤 세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작동하게 될 때, 그때 집을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아닐까. 지금은 여전히 뭐 이스라엘로 상징되듯이 팔레스타인의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안착을 하고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보면 이거는 결코 뭐 어느 국민이라도 어느 인종이라도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2000년 전 이때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변화하는 시점, 이때가 비로소 다시 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 교수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죽음에 누가 더 책임 있는가 하는 논쟁에서 유다인보다는 로마 군대 책임이 크다 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서학자들도 오늘날의 유다인들의 행태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동안 2000년 동안 유다인들이 오해받고 지나치게 박해받은 거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려면 21세기 유다인들이 깔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세계에서 나쁜 짓을 계속하면 2000년 동안 계속 오해받은 걸 계속 연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문제 같고, 또 저는 이제 여기서 다른 문제를 보고 싶은데, 유다교에도 훌륭한 종교인이 몇 분 있었고 나쁜 짓을 한 종교인도 많았어요. 그건 지금 한국의 불교, 개신교, 가톨릭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명의 뛰어난 훌륭한 종교인이 그 종교인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의 무지막지한 폐악질을 전혀 이렇게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뇌가 있어요. 고뇌가.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 같고, 이걸 정치 무대로 바꿔서 해석해 보면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저 일당들을 빨리 끌어내려야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자각, 각성이 좀 커가지고 윤석열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로운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한편으로는 윤석열 일당을 끌어내리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이후에 평화롭고 정의로운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주의 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퀴즈 또 하나 낼게요. 가장 비싼 금이 뭡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더 탐사 민들레 여기가 우리 시민들의 정치 교육, 시민 교육에 앞장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 감독님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그 낱개조를 기획한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게 정치적 신념하고 종교적 신념하고는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돋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삶을 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전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스님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이제 거의 사라졌죠. 어떤 우리가 캐릭터에 대한 선입견은 사라졌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민주당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고 기대를 지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감이 드는데 그럼 이제 똑같이 놓고 보는 거죠. 참고로 그 내용은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저희 양이삼 TV에서 최 감독님을 모시고 제가 낚여줄 시간 그 더 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새벽 2시까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각 종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있을 거고 예수님처럼 만약에 오늘 예수님 날이니까 예수님처럼 한다고 했을 때 사회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도 지금 정부를 보고 어떤 기준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옳으냐 그르냐 어떤 기준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시선 그리고 불교가 갖고 있는 시선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종교인들 많으시지만 이런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지금 사회를 바라보느냐. 네. 내가 교회에서만 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당에서만 하루 종일 살 거 아니고 내가 목탁 빌려와가지고 그거 두들기면서 살 거 아니니까. 교회는 교회에서만 살라고 가르쳐요. 그거는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 때 도대체 각 종교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죠? 네. 네, 그게 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이 사실 낱개조 출범의 취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정치적일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결국 우리 사회에 그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 그건 특정 종교를 떠나서 다 공통되고요. 또 정치 역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펼쳐져야 되는 게 세속 정치이기 때문에 지향점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사회와 분리된 종교 신앙생활 이게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잘못된 정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종교가 하기 때문에 이 낱개조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뭐 성경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간 성경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가진 게 많은 청년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계명 다 지키고요. 심지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 준 거 다 주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부자가 정말 뭐 청구하기 힘들다 말하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사랑의 그 계율마저 실천해도 네 삶에서 삶의 현장의 문제로 실천하지 않고 체화되지 않은 의미가 없다라는 저는 강조라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한 뭐 부자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너의 삶의 변화가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심지어 따르던 제자들도 우와 그럼 누가 그 가요? 막 이랬더니 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그러한 체화된 삶을 이웃을 향해서 네가 살아가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인들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은 그랬을 적에 오히려 사회 현안 문제에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낱개조시야말로 국내의 여러 이 좀 특이한 이 종교 문화에서 좋은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또. 저희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시 반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뭐 마이크도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애써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 뒤에 트리 예쁘죠? 저 트리가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 사온 트리인데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저처럼 건재하게 있습니다. 행사한다고 저희가 제 방에다가 방송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고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유 팀장님 계십니까? 유 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유 본부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원 이거 60명 안 넘으면 안 된다고 적게 해도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김영 교수님 지난 우리 노자 이야기할 때 김영 교수님 출연 또 책도 좀 몇 권 가져오셨거든요. 여러분 드리려고 김영 교수님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들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빨리 노래 부르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신청곡을 받았는데 우리 그 채널에서 막 찬양을 신청하셔가지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야. 찬양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마음껏 들으시고, 오늘은 한 20분 남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또 성탄절이니까 내가 성탄절마다 제일 이렇게 좋아하면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 거룩한 밤 불러야 돼요 이거는. 예, 불편하셔도 들으세요. 예, 우리 류지연 네 여기서요? 끝내면서 하라고?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려고. 또 앉아 계시다가 또 같이 끝내야 되니까 또 내가 뭐 내 리사이틀도 아닌데 내가 또 다 끝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20분 동안 부르시려고?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류 본부장님 오셨어요. 본부장님 오셨는데, 예, 잠깐 일어서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저희가 예, 감사 인사를.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탐사 스튜디오가 흥해야 됩니다. 예, 흥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권지현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권지현 기자님. 네. 자, 이제 우리 한마디씩 하시고 예,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최 감독님 노래? 설마. 저는 나중에 예, 노래방을 다시 여기 열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6시부터 저희 10분 정도 남았는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노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줄 모르고요. 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방송이가 하나 만듭시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낱개조선. 이 이름의 장명은 나를 깨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장명은 우리 김군수 소장님께서 해주신 건데 발음이 낱개조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신앙의 모든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지 말고 함께 잘 살자.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성탄절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걸 보면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개신교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뭐 무당도 괜찮다, 신천지도 괜찮다 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이 교회의 책임이 정말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라도 좀 나서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다 안 되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테고 뭐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뭐.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 할 말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마이크 드려야 돼요. 저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 성탄절 우리 다시 모임에서 기쁨의 잔치할 때는 윤석열 쳐다보기도 싫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전부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네, 저는 뭐 윤석열 개인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불교야. 네, 역시. 그의 그 찌질함과 멍청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이나 혹은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 세상을 바꿨는가 하면 2000년이나 2500년 됐어도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입니다. 그럴 때 그 힘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천공 이런 건
전통적인 우리의 그 무당도 아니죠. 원래 이런 특정 기성 종교와 더불어 이 무속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문화를 보면 그 마을에 상담과 치유를 담당했던 아주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대화 속에서 혹은 기성 종교의 기득권에 또 눌려서 오히려 왜곡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천공 같은 이상한 사이비, 기성 종교에도 사이비가 있듯이 무속에도 사이비가 등장해서 이렇게 난장판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이 시대에는 그것이 기독교다, 불교다, 뭐 무속이다 이런 걸 떠나서 과연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나 문화가 지향하는 게 뭘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간을 미워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제대로 된 종교와 뭐 무속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화를 널리 만드는데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감독님 하셔야지. 우리 최 감독님은 두 탕입니다. 오늘 마치고 6시에 또 하세요. 네. 오늘 일본 쪽에서 올라온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해석해 놓으신 걸 보니까 일본에서 전쟁 준비 자금으로 500조 정도를 지금 쓰겠다라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여기 6.25 겪으신 분들이 교수님 뭐 전쟁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좀 고민이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건 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 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의 치부를 덮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취재를 갔다 왔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일본 땅을 버리고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획책하고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고, 근데 제가 이제 뭐 틈나면은 계속 이 전쟁 얘기를 하는 거는 자꾸 떠벌리면 못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깨닫게 되고 저게 얘네들이 어떤 계획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물론 저희 기자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근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다가 안 나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고 있다가 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절대 녹록치 않다. 주변국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희 더 탐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할 것이다. 저희가 뭐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게이트급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다른 시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여론을 만들고, 이 정권이 정말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정권이다라는 점을 계속 깨우쳐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는 계속 그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공간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저희가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뭐 눈치채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민주당이라든지 과거에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정치인 한두 명은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게 한 30년, 40년 전에 언론사 압수수색한 게 30년,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겨레 80년대 한번 들어온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는 벌써 11번째거든요. 기자들 집에 찾아간 거, 뭐 신체 압수수색, 그리고 여기도 지금 2번, 어제까지 3번 정도, 어제는 못 들어왔어요. 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이건 세계 토픽감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저희 뒤를 봐주지 않고 뭐 뒤를 봐준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함께 해주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라도 시민분들하고 접촉면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호받고 싶은 욕심에 이 공간을 마련한 거기도 해요. 물론 여기가 서울 시내가 아니고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찾아오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주 뵙고 저희가 하다못해 뭐 저희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갑자기 문 열고 경찰들이 쳐들어오는 생각도 해요. 저번에 제가 이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제가 죽어도 나 밟고 지나가라 그러고 나 죽이기 전엔 못 들어간다라고 문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한 3-4명 붙어가지고 휙 들어버리니까 제가 그냥 끌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이제 시민들이 완력으로 경찰들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 구심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서로 식사는 안 되는구나. 차도 드시면서 그리고 저기 뒤에 책도 많이 꽂아 놓을 거예요. 김현 교수님 책도 저 뒤에 있고 여러분 독서도 하시고 우리가 계속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귀한 분들 다 모셔서 여러분들 뵙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는 정말 웃는 얼굴로 그렇게 다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현 교수님.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여기 끝내기 전에. 낱개조선 여기서 마치고 저희 30분 정도 또 준비를 해서 이제 취재후 그리고 있으니까요. 뒤에 기자들 오셨네요. 이제.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데 방송 광고를 해야 종료하겠습니다. 되니까 네, 네, 네.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 교수님.